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꿈이죠. 나의 꿈. 꿈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많이 안 듣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언제 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가 하면은 학생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에도 야 너 꿈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노래 중에도 막 그렇죠. BTS도 뭐지?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은 모르는데 가사 바뀌게 야 너 꿈이 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사도 있고, 그리고 뭐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시대에 신화라는 그룹이 또 발표한 노래도 뭐 너 뭐 될래? 막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죠. 여러분도 많이 듣죠. 꿈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꿈을 가져라. 너는 꿈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제 나이 되면 이제 거의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나이 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지금 많이 들어두세요. 꿈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꿈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꿈이라고 하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길을 잃기가 쉽죠.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바다를 떠가는 배도 뭐 지금이야 뭐 이제 GPS로 이렇게 위치를 추적해서 가지만 예전에는 등대를 목표로 하고 항해를 했잖아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야 항구를 찾아서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꿈이라는 그 어떤 목표, 그 지점이 있어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꿈은 중요하고, 그래서 인생을 막 시작하고 펼치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사실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꿈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완전한 꿈일까? 도대체 그 꿈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꿈은 이루어진 것 같나요? 어때요? 어때요? 민혁이 어때요? 이 하나님의 민혁이를 향해서 첫 번째로 가지신 꿈이 하나님과 함께 민혁이가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민혁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야. 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라고 말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질 텐데, 민혁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 삶의 현실화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하실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셨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미련한 우리가 이리저리 죄 가운데서 헤매는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이미 변화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데서 그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꿈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의 구원, 나와 함께 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20절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아직 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너희가 경험한 나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도록 하라고, 전하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설명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초에 범죄를 했던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죠. 너희가 이제 나와 단절되었는데, 죄 때문에 너희가 나와 단절되었는데 너희는 이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제시할 것이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희는 다시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세요. 노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든 인간이 멸절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또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꿈, 온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그 꿈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또 그 꿈의 주인공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꿈의,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꿈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가진 꿈은 뭐지? 그럼 그거는 헛된 것인가? 뭐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부딪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생 때 꿈이 있었어요. 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과학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천문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안 어울리죠? 그런데 내 꿈하고, 이런 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뭐 아예 결이 다른 거예요. 나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방금 전에 완전 달랐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러면은 이런 선생님이나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지금 뭐 대학교 뭐 다 전공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다 신학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기 싫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프로페셔널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신학과잖아. 그럼 내 꿈은 뭐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뭐지? 그럼 내 꿈을 버려야 되는 건가?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진 꿈과 하나님이 가지신 꿈은 조금 달라요.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가지는 꿈 하면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직업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뭐 공기업의 회사원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뭐 이러한 꿈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면은 목표를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입니다. 아니면 50평 아파트를 내 돈으로 사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억을 현금으로 모으는 게 꿈입니다. 이게 목표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직업이나 목표, 어떤 금전적 목표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한계 지점을 설정하고 그걸 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꿈들이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꿈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꿈, 내가 가진 꿈은 내 인생의 최종 종착역,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이미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꿈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운동선수인 김연아 선수를 이야기해 볼까요? 김연아 선수는 어릴 때부터 목표가 딱 하나였대요. 밴쿠버 올림픽에 자기가 나갈 정도가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본인이 이제 기량이 절정에 달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은 밴쿠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자기 꿈이었대. 그 목표를 설정하고 십몇 년을 운동을 한 거야. 그런데 그 꿈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이뤘죠. 밴쿠버 올림픽에 가서 피겨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와, 내 인생의 이제 종착역, 내가 원했던 그 꿈을 이루었어.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그 직후에 슬럼프가 왔대요. 왜 슬럼프가 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뭐 하지?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지?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십몇 년을 달려왔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이게 완전히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그 꿈은 그 인생의 큰 목적이었지만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인생을 통틀어서 딱 꼬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라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충분한, 충만한, 완벽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종 종착 꿈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룬 후에 잠깐의 기쁨이 오고 그 이후에 허전함이 와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다음 목표를 세우죠. 50평 아파트가 이제 75평이 되고 1억 모으기가 5억 모으기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하는 꿈은 대부분 내 삶의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내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중간에 거쳐가는 어떤 수단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최종 목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도 문제고 못 이루어도 문제입니다. 이루고 나면 허무함이 오고 못 이루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헛된 것,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까지 관통하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의 삶을 사용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 온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꿈꿉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회사원? 아니면 직업군인?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직업이 있으니까 그 직업을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그 직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세요. 단 그 직업을 가진 이후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목표를 이룬 이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을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허무하지 않아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가서 붙을 때 내가 꿈을 이루어도 허무하지가 않아요. 내가 돈을 가지기를 꿈꾸십니까? 돈 버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하지만 그 돈을 번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나를 만들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조준하고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조준하고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쏘십시오. 계속해서 도전하고 부딪히세요. 그러나 그 조준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공허함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대로 또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조준하고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쏘십시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시작하면서 제가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많은 것이 제 삶에서 달라졌어요. 근데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 하면 제 삶이 온전히 제 것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크게 느꼈던 게 언제였냐 하면 올해죠. 몇 달 전에 그 목 디스크가 급성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는데 아예 이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담이 걸린 줄 알았는데 담 걸린 게 아니더라고. 이 담이 걸리면은 이게 양 옆으로만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위아래로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서 몸을 뒤집을 수도 없어. 이게 환장하겠더라고요. 이걸 며칠 동안 막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니까 이게 되게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일단 몸이 불편하니까 걸어 다닐 때도 이 흔들리면 너무 아프니까 완전 무슨 뭐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나무늘보처럼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옛날에 결혼 전이라면 그냥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났을 텐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디스크 이거 증상이 길어지면 그러면은 내가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하고 연결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누구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혼인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신부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삶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또 하나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뭐 그래도 권력으로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인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꿈이 달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그냥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렇게 뽑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누구를 뽑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국민들의 꿈을 모아서 대통령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야. 온 국민의 꿈을 담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안위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에 우리나라 5천만, 6천만 국민의 꿈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국민의 바람대로 국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가 올바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꿈을 이루라고. 그 꿈을 위해서 살으라고.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꿈이 대통령에게 주어져서 대통령이 국민의 바람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위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명예롭고 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어요? 나를 구원하심도 있었지만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시면서 야, 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권한이 많듯이 내가 너한테도 이 꿈을 위해서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너에게 허락할게. 너에게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듯이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꿈을 위해 세워져서 국민을 향해서 살아갈 때, 국민의 꿈을 향해서 살아갈 때 올바른 대통령이라고 말을 듣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르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딱 목표를 보고 그리고 나의 꿈을 열심히 힘차게 쏘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꿈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고 지금도 이 꿈은 나의 꿈이고 앞으로도 나에게 새겨져 있을 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평가를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꿈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온 열방을 통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만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유년부도 요즘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섬기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유년부보다 뭐 덩치도 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만,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이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된다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고 있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완성이고, 동시에 나의 존재와 삶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온전한 꿈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